야, 참 잘하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서입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 구약 925면에 있는 잠언 14장 11절 말씀입니다. (925면에) 있는 잠언 14장 1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 역사의 모든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온 지방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또 많은 힘듦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도 감사하고, 또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온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가족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과 깨짐이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온 가족과 함께 우애를 나눌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모 되어 주시며 아버지 자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친구 되어 주셔서 그 가족 가운데 아버지여 외로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도 여전히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태풍의 피해 가운데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사 천사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금 살 힘 허락되어지는 귀한 한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이라서요 아무도 안 오실 줄 알고 제가 팔복 말씀을 잠시 멈추고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다 오실 줄 알았으면요 계속 팔복 말씀을 할 걸 그랬어요. 네, 명절 기간을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팔복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요. 우리 오늘 잠언 말씀으로 함께 보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니라, 이 말씀입니다. 악한 자와 정직한 자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정직하다, 정직은 솔직하다라는 의미이죠. 솔직하고 그냥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참 믿을만해, 이것이 정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한 자의 기준은 달라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직과 악함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악한 자에 또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복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한 자의 길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길이 따로 있고 악한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내 스스로가 개척하려는 것이 악한 자가 선 길이고, 우리 복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로 하는 그 마음이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인데, 어디의 등이라고요? 내 발의 등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앞길의 내일을 알고 싶어하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어떻게 되어질지를 분명히 보기를 원하고 그 증거를 갖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등인데, 이 등이 내 머리의 등이면 좀 더 멀리 보이고요, 두 걸음 세 걸음 더 멀리 보일 텐데,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발등 위의 등이어서 당장 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인 건 거죠.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흔들림 없이 내 발의 등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신뢰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는 건 거죠. 이런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다시 보면요, 악한 자는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정직한 자는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같은 말이죠 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다르게 표현하였어요. 히브리 언어로 악한 자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영구적인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구적인 집.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였고 지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공간을 악한 자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오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헬. 이 단어는 유목민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불안할 수 있고 또 떠나야 될 때면 또 떠나야 되는 장막일 수 있어요. 온전하지 않고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집이 흥한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14장 11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덮지 않으셨으면 그 뒤에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네, 영구적인 집을 보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안할 수 있고 바른 길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넓은 길, 그 길은 분명히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해서 그 힘을 가지려고 평생을 모든 걸 가지고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면 근심이 없을 것 같으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모든 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꼴을 먹지 않으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해도, 소유를 가졌다 해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불안한데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나 마음에는 슬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거죠.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15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죄송해요. 16절까지네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서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스스로 믿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집, 영구적인 집을 지어서 스스로 믿는 자는 결국은 스스로 믿어서 방자하여서 어리석고 그 자는 필경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과 장막의 차이점은요, 집은 천장이 있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장막은 천장이 없어서 비를 맞을 수 있으나 하늘이 보이는 공간이에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집이 더 좋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비유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힘든 순간 가운데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저녁에 신방을 한 가정을 했어요. 신방을 하는데 이제 한 달 전에 집을 새로 짓고 이제 입택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해서 가정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가정은 국적은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가정이었어요. 안성에 집을 지어서 집을 갔더니 너무 이렇게 집을 잘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한 달 전에 이제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말로 눈물 없이는 보낼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어요. 미국에 살고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국적은 미국 국적이니까 이제 한국 회사로 들어와서 미국 무단에서 일을 하시는데, 집을 짓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돈 대출이 나오고 또 이렇게 다 될 줄 알고 원래 법적으로 되는 것이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집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돈을 딱 내야 되는 그 시점에서 회사에서 2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신 건 거죠. 그런데 국적은 미국 국적이니까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건 거죠. 그 당장 눈앞에서 지금 모든 집을 짓는 비용들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고 자녀들도 다 있고 너무 끝이다 싶은 상황에서 그때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양가 부모님들도 도와주시려고 막 알아보시는 중이었고, 그래서 한국 명의를 바꿔가지고 대출을 좀 받게 하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편법을 써서 이 사건들을 이제 해결하기를 이제 원했던 건 거죠. 그런데 그날 제가 다니엘 말씀에 뜻을 정하여 나를 죽이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그날 들었던 건 거죠. 그래서 편법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고 싶으나 오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다가오는데 저 그거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건 거죠.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에 더 언급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그 돈 마련했냐? 그냥 다시 내가 넣어줄까? 하면서 그 돈을 주면서 집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다 설명하는데 정말로 눈물 글썽거리면서 말씀하시는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은 뭐냐면, 그냥 돈을 받았고 집을 잘 지었더라의 끝이 아니에요. 이 가정이 길이 막혔을 때 정말 말씀을 신뢰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 봤더니 하나님을 만났던 이 경험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30년, 40년의 인생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육이 되어진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요, 딱 이 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딱 이 부분에서 사실은 명의 사실 살짝 바꿔서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 집을 지어야 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부분이 없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소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솔직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솔직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솔직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은 뭐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살 수 있습니다를 나를 드러내는 인생, 이것이 솔직한 하나님께 붙잡는 인생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나 스스로 복음을 아는 척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를 말하는 것도 정직이고, 내가 신앙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안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부족하고 내가 큰 죄악 안에 덮인 바 되어 살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하는 것이 정직이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귀한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앞날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일을 안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것 안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한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흥할 것만 생각하는데 정직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불안할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되느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드러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길 가운데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 안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길 가운데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개척하는 인생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앞날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